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탄의 만일, 영어 제목 그대로 Satanic If,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자기 마당에서 폭탄 3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경찰서로 운반하는 중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이러다가 이 중에 하나가 터지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2개밖에 없었다고 하지 뭐. if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밴쿠버에만 가면 영어가, 내가 밴쿠버에 가기만 하면 영어를, 그렇게 우리는 if라는 것을 조차 살아갑니다. 쳇바퀴 돌듯,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날마다 반복하는 학교 생활. 너무 힘들다. 빨리 졸업하고 일하고 싶어. 내가 취직하고 직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막상 직장인들은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회사 가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다시 학교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상 탈출, 이제는 비가 오는 밴쿠버, 좀 날씨 좋은 저 하와이로 한번 일상 탈출을 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지금 현재 now, here, 여기에서 탈출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벗어나보고 싶어 하죠. 근데 막상 벗어나 보면 막상 벗어나 보니 처음엔 너무 좋다 하다가 금방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그런데 이것도 지겹다. 이것도 힘들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구나. 돌아가고 싶어. 이런 불평, 저런 불만,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불만족 속에 살아가죠. 옆에 분에게 뭐가 불만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400년 이상을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노예 생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하나님께 cried,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엑소더스, 대탈출. 벗어날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곧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 이집트만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그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늘 보여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놀라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도 그들은 네거티브한 것을 찾아냅니다. Finding the negative.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많은 감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원망을,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벗어나 보고 싶어 했던, 그렇게 제발 탈출하고 싶었던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 임마누엘 근총 속에서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에 나는 현실에 만족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짝 윙크. 나는 현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아멘? 덜어 있어요. 왜?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유입니까? 여러분의 현실에 finding the negative가 아니라 finding the valuable, 정말 소중한 것들을 찾아낸다면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참된 가치, 그것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나머지가 어떠하든 여러분은 기쁘다, 감사하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참으로 소중한, 제일로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나머지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다 같이 합창하려 봅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Now, here,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그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 나중에 그게 소중했는데 별것도 아닌 것 붙잡으려다가 가졌던 소중한 것을 잃었구나. Now here가 아니면 nowhere가 되죠. 알죠? Now here 띄어쓰기 잘못하면 nowhere. 지금 여기에서 소중한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 어디 가도 그것을 진정 만족함을,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저기 있습니다. 이 땅 어디에서도 우리는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참된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서든지 임마누엘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희한해요. 여기 밴쿠버에 온 사람들 중에
같이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 중에 상당히 나이가 무르익은 분들, 한국에서 일을 하다 온 분들은 그냥 즐거워해요. 오히려 젊은이, 더 어린 청년들보다도 더 생기발랄합니다. 뭐 단적인 예로 이 앞에 앉은 손양을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생기발랄함으로 따지자면 연기스트예요. 여기서. 이유가 뭡니까? 잠을 못 자가면서 일을 해봤거든요. 한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직장인의 삶이라는 게 뭔지 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원하던 자유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저 내가 자유롭게 직장에 매이지 않은 몸으로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졸립다. 그것도 행복합니다. 해본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를 알아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스펙 좀 쌓아가지고 영어 좀 늘려가지고 직장에 취직하는 게 평생의 꿈인 것처럼 살아가는 younger ones, 그들을 볼 때 허허 그저 웃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광야에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곳, 아무것도 없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굶어 죽기 십상임, 그래서 문명이 시작될 수 없는, 그래서 피하는, 사람의 발길이 향하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 계십니다. 이유는 성령께서 그리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 혼 좀 나봐라, 그래서 은행장고 바닥나게 하십니까? 광야? 너희들 아주 골탕 좀 먹어봐라 하고 여기저기 아프게 하십니까? 인생의 역경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리얼하게 우리 엿먹이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광야에 우리만 들어갔다 와 한다면 엿먹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앞장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복판에 함께 계십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세 소년이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불만족한 고통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꼭 사람이 취약할 때 사탄이 더 친구하자고 옵니다. 그래서 살살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사람이 상당히 약해져 있을 때 유혹은 더 세지는 거죠. 그리고는 와서 친구처럼 옛날에 하와, 아담도 없을 때 하와를 찾아오잖아요. 하나님도 잊어버려 아담도 좀 멀리 있어. 그때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야, 하와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든 간에 자기가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즈음에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4장 1절이니까 3장을 빨리 봐야죠. 3장 바로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그러하다 하면 이거 해봐. 네가 그렇다면 이거 할 수 있어야지 해봐. 아이덴티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야생마를 하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훈련을 시켰다 싶어서 딱 달려오는데 말이 달아나 버립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한 병사가 날쌔게 자기 말에 올라타더니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말을 가지고 와서 딱 알렉산더에게 딱 건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고맙네 대위. 그러니까 이 병사가 감사합니다 카카. 그리고 갔어요. 누가 고마워요? 알렉산더가 더 고맙다 생각하는 사람 손. 알렉산더가 고마워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이 병사가 고마워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를? 대위라고 불렀어요. 그 말 그대로 받고 이 병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군복 지급하는 곳에 가서 대위 옷으로 바꿔 입고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대위예요. 알렉산더가 말했던 그대로 에이멘.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감히 이런 반구하겠습니까? 사탄만 해요. 사탄만 여러분의 귀에 자꾸 딴소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현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If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딴소리해요. 야 너에게 필요한 거 네가 어떻게 좀 해봐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열심히 해봐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시 그때 예수님이 물론 사람이 그 떡 좀 못 먹어서 40일 굶었다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 해도 진정한 생명은 떡에 달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옛날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이 내려준 떡,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먹고 살았지. 사실은 그건 만나 먹고 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신 거야. 말씀 따라가는 자가 먹는 거야. 말씀 따라가는 자가 사는 거야. 그걸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풀어주셨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아침은 못 먹어도 나는 말씀은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두 번째, protection. If you are the son of God.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너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성경에 약속하셨잖아. 자기를 신뢰하는 자, 자기 사람은 보호하시잖아.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발을 딱 받들어서 죽지 않게 하시잖아. 하나님 말씀까지를 들먹이면서 예수님에게까지 도전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시험하지 마 라고 성경에 또 말하셨잖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잘 봐. 하고는 위험한 짓들을 해. 다리 난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요즘? 왜 이렇게 다이빙을 누가 하나님이 시켰으면 뛰어내리세요.
근데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일. 왜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나를 지켜주세요. 알겠죠?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뛰어내려도 죽어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종이 아니에요. 세 번째, 타협이에요. 다 보여주고 너 그거 원하잖아. 너 이거 필요하지? 다 줄게. If another if. 네가 나에게 전화 한 번만 해봐. 전화 한 번만 해봐. 그럼 바로 줄게. 온 세상이 너를 따르게,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줄게. easy way. 쉽게 갈 수 있잖아. 그저 한 번만 해봐. 아이, 그냥 주일만, 한 달에 한 번만 주일 일만 해줘. 그런 식으로 살살 타협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뒤에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 쉬운 길 택하는 사람 다 죽는다잉.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려움들을 이기고 통과해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지,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아, 나에게는 저런 불행이 안 닥쳐서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 아유, 나는 참 순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은혜지만 사실은 참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세 번째, 쉬운 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뛰어내려서 그저 이렇게 발 상하지 않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이 마태복음 끝나는 지점에 선포하십니다. 사탄이 주는 게 아니죠. 쉽게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사탄이 이래저래 유혹해서 준다고 약속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손냐? 예수님이 지금 이 시험을,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누가 이런 믿음, 누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졌습니까? 지금 딱 붙잡고 있습니까? 누가 진정한 예수 닮은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팬클럽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팬클럽은 그 하나님, 그 스타, 지저스 슈퍼스타, 그 주님에 대해서 알고 좋아해요. 열광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강타? 여러분 강타 알아요? 그 스타가, 저는 잘 모르는데 옛날에 대박 날렸다며요. 어느 날 술 잔뜩 취해가지고 거의 비몽사몽간에 이래 비틀어버리다가 딱 깼는데 어느 여고 앞이더래요. 양복 쫙 입고 푹 쓰이고 있는데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저거 강타 아니야? 에이, 그런 스타가 여기 와 있을 리가 없지.
그래 막 들리기 시작하고 정신 차리는데 그때 고개를 못 들리더래요. 근데 그 여학교에 그 팬클럽 회장이 있었다네. 그 여학생은 딱 보자마자 뒷모습만 봐도 강탈을 하는 거지. 그럼 대번에 알아보고는 자기 옷으로 딱 가려가지고 택시 딱 잡아놓고 오빠 빨리 택시 나가세요. 택시 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팬에도 이런 정도의 차이 나는 팬들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 팬도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를 팬클럽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가야 될 길이 있으니 부르실 때 바로 이 시험 이야기 나온 뒤에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Come follow me. 이유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는 보내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apostolos, 영어로 apostle이라고 하는 말은 the sent,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명만이 아니라 바울도 바나바도 모든 다른 많은 사람들, 정말 주님을 위해 보냄받아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다 성경은 사도라 부릅니다. 우리를 주님은 보내기 위해 부르셨어요. 팬클럽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아는 척 즐겁게 환호하며 센티멘탈하게 찬양하는 것, 그것이 거기가 끝이라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팬일 뿐이에요. 보내셔야 됩니다. 보내기 위해 예수의 뒤를 따라 예수처럼 시험을 통과하고 유혹을 통과하고 이기고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저 뒤에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Workers are few. 거의 없구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너무 적구나. 그러면 추수하는 그 집의 주인에게 추수꾼들을 더 보내주세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아멘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일꾼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10장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 12를 보내십니다.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고 저들을 인도해 줄 시험을 이긴 사람이 없구나. 욕을 이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없구나. 거의 없구나. 저들에게 보낼 사람이 없구나. Workers are few. 그리고는 그 밭으로 그 사람들에게로 주님이 12사람을 잘 준비해서 보내십니다. 그게 10장이에요. 우리를 보내려고 하는데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가 뭔가 주님께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사랑의 일을 자기가 성경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조차 성경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가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few, 거의 없구나. Whom shall I send?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서 외쳤을 때 이사야가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항상 보내실 사람 찾으시는데 없구나. 내가 누구를 보낼꼬? Whom shall I send? Here I am. Send me, Lord.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로 if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저 사람 사랑할 거야. 저 사람이 더 사랑스럽다면 내가 사랑할 거야. 저 사람들이 내 말에 좀 더 반응을 하면 내가 계속 말을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면 우리는 일찌감치 지옥에 던져졌을 거예요.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필요를 보고 그 필요에 맞춰서 그저 주는 사랑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유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if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필요를 돌보고 너가 무사히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할렐루야, 내 반석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야곱이 딱 그걸 듣더니 if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if 주님이 나의 필요를 돌보신다면, if 주님이 나로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then 그때 you will be my God,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11조 드릴게요. 그렇게 했어요. if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예가 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No matter what 현실이 어떠하든, no matter what 앞에 장애물, 역경, 난관이 있든 없든, no matter what 사탄이 뭐라고 속삭이든, no matter what 네거티브한 걱정, 근심 나의 삶을 둘러쌀지라도, no matter what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걸 뚫고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Here I am, send me. 주여 이제는 제가 주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저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배은 망덕해도 배은이와 망덕이를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no matter what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좀 더 나아지면 그때는 주님이 날 받아주실 것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Where we are. 지금 현재 존재하는 now here. 그곳에 주님이 보내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보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하셔요. 그래서 지금이 광야라 할지라도 여기가 천국입니다. 지선 힐링 캠프에 지선이가 나왔다면서요? 지선아 봤어? 힐링 캠프는 맨 마지막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서요. 출연자에게. 화상을 입어서 그 옛날의 예쁜 모습 다 잃어버리고 그 창창한 미래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던 믿음의 딸 지선이, 이대생 지선이, 아쉬울 것 없었던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의 지선이가 다 미래가 망가진 것 같은 그 현실, 수술을 아무리 반복해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결국은 포기해야 될 부분이 어쩔 수 없는 현실, 그 속에서 그가 감사하더라고요. 찬송하더라고요. No matter what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더라고요. No matter what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전하더라고요. Happiest time in your life.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입니다. 그 대답을 누가 하겠습니까? 크리스천 아니면. 지선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참 믿음의 사람, 참 약속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이 누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네거티브한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의 약속, 나를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이끄신 분,
주님이시니까 믿어도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주님이 야, 내가 한눈판 사이에 네가 거기 가 있다야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현실로. 그렇다면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힐링 캠프에서 누가 클립을 올려놨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내가 불에 화상을 입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에도 어쨌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하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대답을 지선이가 했어요. 제가 별로 안 친하니까 지금부터 지선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아주 훌륭한 스님이 그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왜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 겁니까? 이경규가 물었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겁니까? 왜 인생은 이 땅에 이렇게 살도록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스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잘했어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존재하니까 이유를 찾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논리라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원망을 안 하죠. 최소한 화상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었든 간에 내가 이런 현실을 갖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불교적인 접근이라면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어쨌든 합당한 이유를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 아주 지혜로운 철학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결과가 생겼으니 그냥 원인을 만들어냅시다. 말이 됩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인이 먼저입니까? 과가 먼저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 그럴싸한 말, 그러나 위로가 되는 말, 그런 말에 매료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마음의 위로를 줄지언정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위대하신 계획이, 뜻이 있으시다, 이유가 있으시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no matter what, now, here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을 붙잡고 우리는 사도로 살아갑니다. 보냄받은 now에서 보냄받은 here에서 사도로 serve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주님이 나의 갈급함을 만지셨다. 손 들어보세요. 정말 내 인생에 참 갈급하고 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을 때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셨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보냈었을 때 가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선양이 경험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보고 들은 진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든지 그 now, here에서 우리는 witness, 증인으로 존재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세요? 이러면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이러면서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이래. 주 사랑해요 찬송하면서 사랑해 인격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 사랑해요 찬송하는 사람이 나갈 때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가서는 뭐라고 해야겠어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그 자리에서 Now and Here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오늘 세 곡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하는 첫 번째 노래, 나가면서 하는 두 번째 노래, 나가서 하는 보내심을 받은 Now and Here에서 부르는 노래, 세 곡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 옆에 분에게 합니다. Take heart, 안심하라. 믿으면 no matter what. 뭐 그리 놀라나 이 사람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결론을 내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God said so.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I'll never leave you. I'll never forsake you.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않아.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아. No worries. 걱정하지 마. 안심하라. 그래서 두 손을 딱 꽉 잡고 정말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말로 목소리 멋있게 한번 안심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if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Now and here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그렇게 사도로 살게 하옵소서.